오늘은 열왕기상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3장의 내용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그 제단 앞에 찾아와서 그것을 저주하고 또 이것을 막고자 했던 여로보암의 손이 펴지자 그것이 곧 마르고 또 제단이 갈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장 33절 34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여호와 앞에 돌이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평민들 가운데 제사장을 삼고 또 마음대로 산당을 지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집의 죄를 더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경고를 무시했던 이 여로보암의 가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남유다 르호보암의 타락이 함께 소개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가운데 그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이처럼 늘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죄가 은밀하게 어두운 곳에서 행했을지라도 그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하시고 또 그렇게 은밀한 모든 죄까지도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심판하기로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아들은 여로보암의 첫째 아들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그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를 왕이 계승자가 되는 그러한 자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에 들었습니다. 병에 들었다는 것은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말인데 그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가 낫기를 원했겠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누구입니까? 일전에 처음 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찢어 그 나라 가운데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예언을 전해 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아이야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는데 그런데 특이하게 아내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위장하여 그 정체를 숨겨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내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고 감추어서 그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채 선지자를 찾아가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 그른 일이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마음은 없고 그런데 당장에 자기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받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돌이킬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이의 문제, 이 자녀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정체를 위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확인해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하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응답을 얻고 싶은 이중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급한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그저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하게 무릎 꿇는 그러한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로보암의 중심이나 또 오늘 우리의 이 태도, 마음의 중심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은밀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는데 아직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히야에게 그녀가 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 아히야의 나이가 이미 많아서 눈이 좋지 않았다,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주 밝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감추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결국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고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고 자기 권력과 자기 왕권과 이러한 것들을 자기 나라를 위해 그저 헛된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노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격렬하게 분노하게 하다. 격렬하게 아주 강하게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들끓게 할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등 뒤에 버렸다라는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가문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의 이 가문 전체를 멸하시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장 열왕기상 15장 29절에 가보시면 바하사에 의해서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그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될 것을 예고하는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내용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덧붙였는가 하니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아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죽기는 죽을 건데 그의 죽음이 참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이 표현할까요? 이것은 아마도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가 말 그대로 그의 가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했을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이른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그가 보여줬던 태도나 마음이나 의지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주어졌고 그래서 비록
그 죽음 자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성도의 죽음이 인간이 볼 때에 안타깝고 슬픈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특별히 여로보암의 집안이 심판으로 전멸할 것을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할 때의 그 비참한 심판들을 생각해 보면, 그가 살아 있다가 그 심판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것이 훨씬 오히려 그 심판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낫다라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존엄한 죽음과 은혜로운 이별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히려 그 아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도 보시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합니다. 심지어 그 아이만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 아이에게는 선한 뜻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다른 이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먼저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그나마 경건한 자를 그 악한 세대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시대 가운데 오히려 그 망할 세대들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21절부터 보시면 남유다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전환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17년 동안 그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남유다를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조보다 뛰어나게 더 격렬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유발하는 죄를 그들 역시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자가 부정함으로 그 상대를 분노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행한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죄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헛된 우상을 위해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고 남색하는 자들과 같이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는 그러한 문화까지도 다 용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신을 섬기며 그들이 행했던 그런 악한 문화,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시고 주의하도록 경고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율법에 있어서 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들을 이와 같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보물과 성전과 왕궁의 금 방패를 모두 다 약탈해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르호보암은 금 대신 노츠로 방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뭔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르호보암이 겉으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무너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지켜주는 모든 영적인 보호막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이죠. 금으로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노스로 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 14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왕의 죄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리더의 타락, 부모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 이것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심지어 다음 세대까지 함께 병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진 자를 아시고 그를 찾으시며 그를 먼저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긍휼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지금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혹 이와 같이 은밀한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외형만 남아있고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의 길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